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The Pastor, 그러니까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의 막내 아들과의 얘기가 나와요. 막내 아들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학을 쓰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설가는 단 하나의 소설을 씁니다. 수많은 소설이 있지만 그것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쓰고 다른 각도로 쓸 뿐이지 단 하나의 소설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목사에게도 단 하나의 설교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무슨 목사가 단 하나의 설교만 있냐고. 내가 수많은 수백 편의 설교를 전했는데 무슨 단 하나의 설교가 있냐고 막 따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지금 볼륨이 왔다 갔다 하나요? 괜찮으세요? 예, 이 막내 아들이 그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면 카우보이 부츠였어요. 카우보이 부츠 아시죠? 막 바짝바짝 빛나고 뭐가 박혀 있어서 그리고 뒤에 또 짐도 있고 막 돌아가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굉장히 가지고 싶었대요. 그것을 딱 알고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선물한 다음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가 오실 텐데 그때 이 부츠를 꼭 신고 설교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버지 어이가 없어요. 무슨 설교할 때 부츠를 신고 올라가냐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이거 안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지고 싶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니까 기념 삼아서 내가 부츠를 신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부츠를 정말로 신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좀 기분이 좋은 것도 같고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 했어요.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이 부츠만 본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하나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생을 거쳐서 전한 하나의 설교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는 계속 전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그게 하나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놀랐던 게 뭐냐면 실은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단 하나를 설교를 주셨어요. 제가 3년이 넘으면서 하나님께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설교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3년 넘게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했네요 제가. 하나의 설교인데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를 전할 겁니다. 십자가는 뭐죠? 플러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예요. 하나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되는 거죠?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입을 통하여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전했고요. 그리고 제 삶을 통하여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과 제 삶의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라.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오르셨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만하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위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My mission is accomplished. 내 사명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 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 되는 게 십자가냐?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이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십자가 앞에 뭐가 있죠? 나를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죠? My wife가 아니고요. 뭐입니까? 디나이얼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빠요. 그리고 내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고 저건 하기 싫어요. 근데 그것을 디나이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생각이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대신에 주님의 감정을, 주님의 마음을요.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은데 가는 겁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아들의 믿는 믿음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죽음과 생명이 만난 것이 바로 십자가.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결과예요. 뭐가 처음으로 하나가 됐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요 뭐가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요 김경 집사님이 아팠는데 제가 안 아파요. 이제까지는 김경 집사님이 잘 되면 제 배가 아픕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봉현 집사님이 잘 안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김경 집사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요. 김봉현 집사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 슬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나의 고통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가 될까요? 천국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천국. 이 가정이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왜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십자가를 디나이 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해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곰곰이 연구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가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는요,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고 프루시 있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화장실 앞에 레몬 트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왜 화장실 앞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장실 앞에 레몬 트리가 있어요. 레몬 트리를 보면 루트,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지 못하니까 만지지도 못해요.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게 루트예요. 근데 그 뿌리에서 이렇게 자란 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 이렇게 자라서 레몬 트리에서 잘 보이시죠? 이게 레몬 트리예요. 그 앞에 있는. 근데 보니까 프루시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건 자몽처럼 이따만한 게 있고 어떤 건 새끼처럼 굉장히 작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저만 보이나요? 보여요. 달라요. 다양하더라고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근데 다 레몬 트리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만질 수 있습니까? 좀 높아요. 사다리 타면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풀입니다. 어딘지 따가셔도 돼요. 땅바닥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맛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의미야. 그러면 루트와 열매, 그 프루시 끊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루트가 있기 때문에 프루시 있고 프루시 있으니까 루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더 직접 깊이 나아가기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 오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되는 거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갈까요? 천국. 지옥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근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실제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갖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다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서 천국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소경 거지예요. 소경이니까 거지였겠죠. 그죠? 그 사람이 그 거지로 소경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왜 방정 말냐고. 주책 말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말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뭘 그런 걸 원하고 그래? 너 천국 가면 다 눈뜨게 될 텐데.
그냥 천국 빨리 보내줄까?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즉시로 눈이 뜨겼다. 근본적인 의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시기를 원하시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문득병자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런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분 계세요? 특히 부부관계에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하는,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개선되기 원하십니까?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세상은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남이 한 대로 네가 해주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주든 상관하지 말고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계속 아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중학교 때인데 영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막 불평을 잔뜩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영어 시험에 분명히 답을 맞췄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막 붕시렁붕시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아버지가 봤더니 문제가 이런 거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I broke your CD player. It's all my fault. 내가 네 CD 플레이어를 깨뜨렸어. 다 내 잘못이야. 답하시는 겁니다. Number 1, thank you. Number 2, you're welcome. Number 3,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Number 4, you should not touch it again. 다시 만지지 마. 이게 네 가지 그 답이었어요. 자, 정답은 뭐죠? Never mind. 그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You should not touch it again. 다시 만지지 말라.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왜 깨뜨렸는데 다시는 만지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CD 플레이어는 다시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깨지죠?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 어려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넘버 3를 선택하는 never mind. 그래서 빌려줍니다. 또 실수해서 깨뜨려도 또 빌려줘요. 또 빌려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CD 플레이어 다시 사줍니다. 새거. 만약에 그 아이가 CD 플레이어를 그 아이에게 되돌려서 사주지 못한다면 누가 대신 사줄까요? 하나님. 그게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갚아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갚아주면 되는 거고, 못 갚아주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을 존중하고 섬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건 관계 끝이에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요,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까? 이놈의 자녀들 힘드세요?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이 보실까요?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가르치면 된대요. 부지런히. 뭐를요? 말씀을요.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와의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의 그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의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이 부모가 굉장한 분입니다. 명문대 나왔고요. 둘 다 의사예요. 그리고 강남에 뭐 빌딩도 몇 채나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시겠죠. 그죠? 좋은 데도 다 보내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를 그렸는데 아빠를 감옥에다가 가둬놨어요. 쇠창살이 있고 아버지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보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과 같은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감옥에 지금 가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보복하려고 아버지를 제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 아이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다시 죽은 것 같지만 이 아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해결책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 드렸습니다. 처방전을 드렸어요. 그게 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가족이 모여서 딱 하루에 10분만 성경을 같이 읽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그 뒤에 10분만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하루에 딱 10분만 같이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같이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 아이의 그 부모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옥에 아버지를 감옥에 가둔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껴안으며 I love you라고 할 거예요. 벌어집니다. 왜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너 다이어트 해라고. 그래서 얘가 계속 그렇게 프레셔를 받으니까 식탁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데 고개를 돌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는 밥을 안 먹겠다는 의도였어요. 하도 제가 푸시하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하고 우리 딸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집을 나가면 이 아이가 달려와서 껴안아주면 I love you 그래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I love you 그럽니다. 지금 밥 먹을 때 같이 먹을까요? 따로 먹을까요? 같이 먹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여러분하고 밥 먹으면서 고개 돌려서 먹는 자녀 있습니까?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면 지키면 자녀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생과 사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에서도 건지실 수 있습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마음을 먹고 한강으로 갔대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못 뛰어내렸답니다. 왜냐면 요즘은 한강에 구조선이 다닌대요. 하도 많이 뛰어내려서.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금방 자기를 구해버릴 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수면제 사는 걸로. 그래서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이 아이가 들었대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내용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있을 때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소중한 자녀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모습이 어떻든 네 능력이 어떻든 그리고 네가 얼마나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삶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죽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그럼 편지 받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죠?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은퇴하셔서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는 성인이 됐으니까 돈도 좀 있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 약속 꼭 지켜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할게. 내가 목회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가 될게. 그래서 네가 은퇴해서 다시 만나자. 꼭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 그 아이를 살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앞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 아이를 육체적인 생명에서 살렸고 영원한 생명에서 살렸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요, 그리고 신분적인 문제에서요, 어떤 문제에서라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어요. 제 후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주 안에 있네, 주 밖에 없네. 아직 잘 이해를 못하셨죠?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네, 주 밖에 없네. 놀라운 말이었어요. 얘가 이 주밖에 없나를 두 쓴 겁니다. 중리법이에요. 어떤 의미로 썼죠? 주밖에 없네, only Jesus. 다만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 주밖에 없네, not outside of Jesus. 그래서 in Jesus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멋있다. 그래서 제가 최고라고 이렇게 like 해주고 그 다음에 대단하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방법도 실은 여러분을 그 문제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심리 상담가도, 어떤 뛰어난 의사도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뭐지요?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in Jesus입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길 바라요. 내 마음에는 천국으로 차고 넘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요? only Jesus, in Jesus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게,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